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쟁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오늘 일독서 내용 아마 여러 번 읽으셔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영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묵상하며 어떤 강론을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그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기사가 아니라 그 USA Today라는 사이트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신앙의 이탈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다양한 어떤 모임들이 시도되고 있는 그 현상을 어떤 조명한 글이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벗어나고 있어요. 굳이 성당에 오지 않고 종교를 갖지 않고 하느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이제 위로와 휴식이 있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모임은 어떤 이런 지향을 해요. 고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 진보하는 그 새로운 모임, 어떤 이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 듣기에 멋있죠, 그죠?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도 충분히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피해주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기 생각대로 이런 사람들이 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그죠? 나름대로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또 어떤 교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고 행복한 삶의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짙어지고 있으면서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제시해요? 자신들이 제시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느님 없이도 인간의 지혜만으로도, 인간의 지식만으로도 이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수많은 이탈자와 어떤 모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밖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고 막 그런 현상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아마 다시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냉담하고 있고 하는 그 상태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은 하느님 없는, 종교 없는, 교리 없는, 계명 없는 자유와 행복,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회, 이걸 꿈꾸고 있는 거고요. 십자가와 죄의 용서 없이도 똑같은 얘기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끼리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어. 더 포용하고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뭐냐? 이런 현상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영향을 받고 있게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지금 제가 말했던 나열했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 대화 속에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신념들이 존재하고 있고 무종교인의 사고에 가까운 그런 어떤 생각들이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뭘 원하겠어요? 무신론적, 무종교적인 신념이 가득 찬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뭘 원하겠어요? 시대에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만족감을 주고 시원한 답변을 주는 영성을 원하겠죠. 그죠? 교리 얘기하면 뭔 소리야 그러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만족, 시원한 답을 주는 영성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새롭다. 진보된 것이다. 따뜻한 가르침이다. 이거야말로 명언이구나. 이게 적절한 변화고, 이게 잃어버렸던 지혜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어떤 가르침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성당에 와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막 통일교도 좀 구식이야 이제. 아무튼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는 어떤 초교파적인 가르침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지지해주는 가르침들, 그렇게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서 전파하는 것이 진보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아름답고 진실되며 선한 생명력을 준다고 여기기에 이르렀죠. 여러분 여기까지 공감이 되죠? 이 쓰느냐고 고생했어. 이걸 듣고 나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리실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바오로 서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바오로 서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읽지도 않아. 공부도 안 해.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 오늘 마주하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은 더욱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이런 사고조차도 낯선 거예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비밀, 하늘나라의 신비를 통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말씀.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선물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들 낯선 거예요. 안 들어봤던 거예요. 그냥 현세적 인간으로 남는 거죠. 근데 보세요. 현세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해요. 막 자기가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영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병적으로 자만심에 빠져서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완벽함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자신도 망가지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도 망가뜨리고. 제가 이 현상은 어제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막 듣다가 사제한테 완벽함을 얘기하고 조금만 부족한 모습 보면 저런 것도 못하냐고 찍어 누르는 현상들이 인간의 나약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가려는 의미가 아니라 경쟁하듯이 내가 더 잘났고 우월감에 빠져서 경쟁하다가 쟤는 이런 게 안 돼 쳐내고 약간 이런 악마가 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으로 연결하면 이 모든 것이 더러운 영, 세상의 영이 만들어낸 아주 세련되고 치밀한 전략이다 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식별, 분별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우르르 우르르 사제들마저 우르르 우르르 파수꾼이 돼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우르르 우르르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힘을 지니고 하나님의 기쁜 비밀까지 통찰하는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 중에 통찰, 그죠? 통찰하는. 인간의 영혼은 그런 것들을 통찰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통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영혼으로는 그런 걸 통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 곧 회개한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 있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토일서 2장 16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해요? 배우려고 해요? 한번 과거를 살펴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누가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결론인데요. 뭐냐면 유행하는 지식에 인생을 맡기면 안 돼요. 헛된 위로에 마음을 열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느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잘 보세요. 이게 하나의 식별의 기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온 생애에서 영광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 깊은 삶에서 끌어낼 수도 없는 그 신비로운 삶을 묵상하면서 삶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드러나는 어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제가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뭔가 스스로 영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어때요? 대단히 매력적이고 멋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영상이나 쇼츠에 나오는 막 연예인들의 명언 해가지고 뭐 이럴 때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로 이야 멋있다 뭐 이렇게 달잖아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스스로 뭔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나름대로 영적인 걸 개척해 나가는 사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게 신앙을 갖는 것보다 편하고 자유롭고 그럭저럭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 죄의 용서가 없고 유혹에 빠졌을 때 도움이 없고 악으로부터의 해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해도 신자들도 이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악으로부터의 해방.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딱 잡혀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꽉 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복음은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나타났고요. 이제 악은 패배하는 겁니다. 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내면의 집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잡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알아요.
그렇게 신나게 입에 발린 인간의 지혜로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했지만 그의 삶이 나아지는 꼴이 없거든. 사진만 멋있게 찍고 막 실제 삶은 굉장히 비참해지고 있다는 거 다 감추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또 악마에게 딱 사로잡힌 채 예수의 말씀, 교리, 십자가 이런 얘기 들 때마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답만 들으러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영원한 우울에서, 영원한 상처에서, 그 무덤 속에서 결코 해방되지 못하는 영혼들, 이들이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면 더러운 마귀의 영과 하느님의 거룩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더러운 영이라는 게 있고 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원죄 없으신 분이 잉태되시고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통탄할 일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은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늘 그리고 복음에서 영적인 이 거룩함을 마주한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들은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권위, 여기에서 드러난 권위와 힘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채 우울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진리조차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 그렇다면 악은 어떻습니까? 악은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실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뭔가 멋있다고 하는 삶의 방식, 모임, 개똥 철학 여기에 마음이 뺏기고 같이 불평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 때 할 얘기기도 해요. 갈망이 사라짐으로 인해 완벽하게 무너진 이 세대를 보세요.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 없고 꿈이 사라졌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그 굴레에 빠져버렸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느님을 배제한 세상이 지금 낳고 있는 현실을 똑똑히 보신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못 살 겁니다. 강론은 여기까지인데 데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목자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일이 없고 또 말해줘야 할 것을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침묵을 지킴으로써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해줌으로써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으른 영신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상실할까 두려워하여 올바른 것을 거침없이 말하기를 겁냅니다. 주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런 목자들을 다음과 같이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지키는 성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올라가서 다시 성을 쌓아 주님의 거듭날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막 혼내요, 사목자들을. 전파할 줄 모르는 사제는 벙어리 전령산처럼 무슨 말을 외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첫 목자들 위에 불효 모양으로 내려앉으시어 그들을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그 충만으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제들에게 뭘 원해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평신도들이 바라는 사제상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사제들이 예수님 닮기를 바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닮으면 쫓아내려고 그래요. 아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더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